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날 우리의 영혼을 다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리 와서 내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기쁜 소래교회 온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새기며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이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안녕을 전하며 세워나가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화평 안에서 원수와 원수가 서로를 껴안으며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하나 되며 더 가진 이들과 덜 가진 이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며 모든 분열과 깨어짐을 끌어안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뤄가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들의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찬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살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해방의 소식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인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서 고통받는 난민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한창 어린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어린 고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되어 외로움 속에 홀로 지내는 이들을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위로하며 회복시키시는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아픔 많고 질고 많은 세상을 가슴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기쁜 소리 교우 모두가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옛날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구유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예배도 못 드리는 아쉬운 시간이지만
우리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성탄절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는 그리운 이웃과 친지들과 통신상으로나마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평온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기쁜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박광신 집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기쁜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Hi everyone.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이 세상에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기쁜 소리 교회 교우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작년에 다 같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기쁜 소리 교인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모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또 가까이 하면서 서로 기억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들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조금은 행복한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2020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던데요. 지금 날씨도 춥고 또 성탄절이지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참 어색합니다. 모두 2020년 한 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문예지 문예아 문안국네 집입니다. 비록 코비드 기간이어서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우리 곧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하태옥 집사 가정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올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따스한 주님의 은총과 함께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두들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2020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기쁜 성탄 여러분 더욱 주님과 함께 기쁘게 보내시고 또한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기쁜 소리 교우분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중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또한 그 앞장에 나온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이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과 그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의 반응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과 그들의 반응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동방 박사들도 아니고 헤롯 대왕도 아닌 당시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따르면 목자들은 늦은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둑과 맹수에게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자들은 밤중에 교대로 있으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입니다. 밝은 낮에 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편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밤중에 일하지 않습니다. 낮에 일할 수 없는 분들, 낮에 일을 구할 수 없는 분들, 낮에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분들이 보통 밤에 일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야간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주는 이유도 밤에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이나 업무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낮에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밤에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밤에 일하는 분들은 그들만의 이유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의 목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회적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들로부터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치 않은 의복을 입고 변변치 않은 지팡이와 물맷돌 정도만 가지고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들에서 지내야 했기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행여나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지면 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바람 등의 나쁜 날씨에 늘 노출되어 있기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밤이라도 양떼를 놔두고 어디 가서 몸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행여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날 품삯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잃어버린 양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밤을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양떼의 주인과 사람들은 양의 안전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아무도 목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일을 현대에서는 3D 직종이라고 합니다.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이란 이 단어의 앞자 D를 따와서 3D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에 일하는 목자들은 현대에서 말하는 3D 직종의 끝판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 3D 직종의 끝판왕인 목자들이 거의 주연급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당시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의 귀족들도 아니고 율법에 저명한 랍비들도 아닌 이 3D 직종의 목자들을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의 전면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에 반응한 이들이 바로 당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계층의 사람들인 목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이들로 목자들을 소개한 것일까요? 왜 천군천사는 저녁에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편안히 잠자리에 든 중산층 가정이 아닌 들판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문장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는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좋은 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사회와 인간 역사에서 보면 그런 좋은 소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룹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소수 특정 그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식, 뉴스는 정보,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는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한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권력이고 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장 질 좋은 정보만을 얻고자 서로서로 공유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밖의 사람들은 그 정보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것이죠. 고급 정보일수록 더 많은 보안을 요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 정보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은 권력을 쥔 이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그 정보를 자기와 공유하기를 요청합니다. 자기 권력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민감해진 것이죠. 후에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안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내기 위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은 이 엄청난 만행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모든 게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권력자 헤롯 왕의 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낮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알려졌음은 이 소식이 특권 계층이 아닌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소식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비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만 목자들이 천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합니다. 그들은 살면서 그런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3D 업종에서 근근히 살아오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커녕 자신을 위한 좋은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살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룻밤을 지샜을 때 양떼들 모두가 안전하고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양떼 주인이 하루 품삯을 조금 더 올려줬다는 소식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런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사를 봤을 것이고 그 천사로부터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양이 안전하다는 소식도 아닙니다. 품삯을 올려준다는 소식도 아닙니다. 그 소식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 그 자체를 구원해줄 그 옛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직접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소식이고 자신들로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주 고급 정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헐레벌떡 뛰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릅니다. 그리고 봅니다.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봅니다.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진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구나. 진짜 천사의 말이 맞구나. 그렇다면 이 아기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메시아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은 바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특권층들처럼 정보를 독식함으로 지켜야 할 부와 권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이 알아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즉시 그 있었던 모든 일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되고 삶의 무게로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목자들과 같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모습을 영화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진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은 헤롯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 잡은 이들, 정보를 독식하여 자신의 부를 챙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은 자기 성공에 취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안정을 취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낮이나 밤이나
빛도 소리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남들 다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한밤중에 홀로 들판에 나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삶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근근히 견디며 살아가는 현대의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비드 사태로 사업장이 문이 닫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갈 곳을 잃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간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냐면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급해하는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믿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성취할 분이란 것을 나사렛에 있는 한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고 난 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들 모두는 세상의 관심과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보다도 더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어찌 보면 이 참담한 현실에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낼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삶의 모진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추기 시작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포로처럼 살아가던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난과 욕심과 거짓 등으로 눈이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 진리를 보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메시아를 만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모든 구약이 가리키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의 소식,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의 소식, 가장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들려온 메시아의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찬송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음을 듣습니다. 늘상 매해 이맘때 되면 들어왔던 이야기,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TV와 영화를 통해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이야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수태고직 이야기,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예물 이야기,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에 노발대발하는 헤롯 왕의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비명소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들판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에 감격해하는 목자들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이 다양한 이야기가 가리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진리라는 것이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전해집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어렵고 답답한 코비드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가 진정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자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목자들이 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 우리가 믿는 진리라면 여전히 그 소식은 우리를 뛰어넘어 온 세상이 함께 누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자들의 마음을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소외받으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던 그 계층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자들에게 향하였음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가장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이들을, 외로워하는 이들을, 홀로 된 이들을, 과부들을, 고아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며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며, 좋은 소식임을 믿으며, 복음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버지의 기쁨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명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 소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오나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친지와 지인들과도 마음 편하게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성탄절이지만, 그 연말이지만, 오히려 이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굳건히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2000년을 뛰어넘어 감화감동시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